같이 서로 순종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소개했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거룩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오늘은 23절에서 35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 교도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한 동료에 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같이 반복합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월요일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들고 지치고 때로는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 여러분의 쉼터가 되는 것은 어딜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의 쉼터가 있다면 어느 곳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지치며 피곤하며 산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휴양지를 가서 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원을 찾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여러분이 찾아가는 곳은 어딘가요? 여러분이 정말 수고로운 삶을 살다가 여러분 정말 쉬고 싶다고 할 때는 여러분 어느 곳을 찾아가는가요? 창세기 26장의 전체 배경은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한번 가나안 땅을 휩쓸어 가고 이삭 때에 흉년이 한번 휩쓸어 가게 됩니다. 그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끝내는 자기의 땅을 떠나서 그랄로 가는, 그 그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어지죠.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수고로 또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 그랄에서 우물을 파는데요. 우물을 파면, 파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들을 빼앗아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셀이다, 신나다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서로 싸웠다, 다투었다 그런 이름을 붙일 정도로 많은 싸움과 다툼, 빼앗기고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살다 끝내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어지죠. 근데 그렇게 극심한 흉년 속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다녀야 되고 우물을 파는가 하면 빼앗기고 할 수 없이 양보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은 그의 100배를 거뒀다 그랬어요. 그런 극심한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100배의 결실하고 그리고 끝내 에색 그리고 신나를 거쳐서 마지막에 르호봇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장소가 넓다,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를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앞에까지의 내용입니다. 한 해 동안 결실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하고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장소로 옮겨가기는 같지만은 오늘 보면 26절,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아무리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어도 르호봇이라고 하는 장소가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그가 경험을 해도 이삭이 내가 있을 곳은 이 그랄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어디로 가는가 하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랬겠어요.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 브엘세바는 창세기 21장 3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우물을 팠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양을 주고 그 땅을 파서 물을 얻었던 곳이죠. 아비멜렉과 서로 맹세를 해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리고 이 우물은 내 우물이다. 그래서 양으로 값을 다 치렀어요. 이거는 내 우물이다. 서로 맹세하고 얻은 우물이 브엘세바입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죠.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시죠.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간 곳이 어딘가 하면 브엘세바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거주했던 곳이 브엘세바이죠. 오늘 이삭이 그랄 땅에 비록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를 얻고 그리고 넓은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장소가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었지만 나는 그 브엘세바로 가야 되겠다. 거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100배 수확을 했으니까 여기 그냥 머물자. 장소가 넓으니까 그냥 여기에 짐치고 살자. 그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첫 우물을 팠던 그곳,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맛보고 머물렀던 그곳으로 가자 그런 거죠. 그래서 표현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렇게 했어요. 올라갔다. 물론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그랄보다 이 브엘세바가 지대가 높으니까 올라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이삭의 신앙의 어떤 모습을 표현해 주고 흉년이 들 때 약속의 땅에서부터 그랄로 내려갔다고 하는 말은 신앙적으로 떨어졌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갔다. 그럴 때는 표현이 내려갔다. 올라갔다고 하는 표현을 언제 쓰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있을 때 올라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신앙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죠. 그랄 땅에서 엉거주춤하던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회복이 되었다. 그 회복의 모습을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아무리 세상에 물질적으로 100배를 수확하고 장소가 넓은 곳으로 인도해도 이삭은 아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자. 왜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물질이 넉넉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예배가 회복되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께로 올라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첫 번째는 22절입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어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와 신앙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 땅을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오자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 자손들을 역시 번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ಹು삿과 군대장관 빌골과 더불어 그 안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되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갱신시켜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확증을 시켜 주시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26절에서는 뜻밖의 방문을 받습니다.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삿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을 대동해서 이삭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삭을 찾아. 사실 이삭은 그랄 지역에서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던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뺐죠. 그래서 신나로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팠더니 사람들이 와서 또 다투는 바람에 그 양반하고 또 갔어. 루고스를 점점 쫓겨나는 입장이에요. 오늘 이삭의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27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미 이삭은 그랄 지역에서 쫓겨났던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쫓겨나고 이미 떠났던 사람이죠. 르호봇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서야 이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 군대장과 비굴을 대동해서 자기를 찾아왔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찾아온 이유는 그죠? 우리가 너와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자. 왠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 우리가 봐. 우리가 우리 땅에서 너 쫓아내긴 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걸 보았다는 것.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땅이 복을 받는 게 사실은 이삭 때문에 복을 받는.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삭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찾아와서 우리가 서로 계약하자. 우리 사이에 다시는 싸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자. 우리 사이에 평안이 있도록 하자. 그렇게 찾아오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평화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웃 가운데서도 존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그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방한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아멘. 브엘세바로 올라와서 하나님과의 그 신앙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자 우물을 봤더니 또 물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표시. 물질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삭 편이다. 나는 이삭의 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징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자손들은 번성하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복을 주겠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예전에 나를 멀리하던 자들이 나를 찾아오게 되고 이제는 우리 서로 화평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관계가 되어지며 물질적으로는 다시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회복이 되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화해의 은총,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사랑, 예배자로 사는 교회 이런 표로 다 주일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몇 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의 살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며 때로는 곤고하고 피곤할 때는 나를 만나주셨던 그 브엘세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늘 삼고 세상에서 힘들고 때로는 피곤하고 흉년을 만날 때가 있는가 하면 갈등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곳 예배의 자리를 늘 찾아오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월요일 아침을 맞아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이 하루를, 이 한 주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고 오늘 하루를 더 예배로 시작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삭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제사가 회복이 되어지자 하나님 이제까지 엉켰던 이웃과의 관계가 풀어지게 되고 평화가 찾아오고 저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적마다 이 세상에서도 존귀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물을 파자 물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나가 하나님 우물을 팔 적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하나님 근원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적마다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걸어가는 걸음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적마다 우리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 은혜의 한 주간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 하여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배하는 자리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예배든지 정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들이 많이 힘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 직장 다니는 자녀들, 사회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모두 다 힘듭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